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주를 향하여 주님 앞에 달려온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마지막을 보니까 그를 힘입어, 바로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골로새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어떤 말씀을 오늘 전할까요? 하고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기를 감사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감사해야 될 자신의 인생에 전폭적으로 감사하겠다고 결심해야 될 사람이 그런 성도님들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준비하면서 잠시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욱 너가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을 때 마음이, 감사가 막 회복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요, 이미 그 무엇인가 좋은 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 좋은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 곧 그 좋은 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 좋은 것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현상, 하나의 실제, 우리가 보는 이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현상이 되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 일으키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감사라는 조건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가 했던 기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좋은 일들이 시간의 격차를 두고 계속해서 올려주고 나타나고 우리의 현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박한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감사하기를 작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원동력, 하나님의 역전, 놀라운 역전시키심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건 우리 생활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살면서 어떤 일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이것은 특별한 일이 되고 어찌 보면 이것은 아주 영적인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일, 그 영적인 일이 항상 습관처럼 일어나서 감사가 밥 먹듯이 해주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를 한다는 거, 그리고 감사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일에서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건 도대체 왜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인가? 똑같은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양쪽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슬쩍 원망의 마음을 마음속에 둘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 이 선택 앞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현상을 현상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킴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즉 어떠한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감사로운 일이 우리 안에 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해석을 참 잘해야죠.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을 잘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말이냐?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또 어떤 일을 베푸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또 나에게서 일어난 여러 가지 관계와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잘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냐고 놀라운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을 참 잘한 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졌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을 따라갈 만큼 영적인 해석을 잘한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당신의 두 아들을 공산당 청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두 아들이 목숨을 잃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식 때 답사로 손양원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명하게 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닌데,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감사를 하며 살았는지를 너무나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낙담하기 쉬운 그런 체질, 그런 영적인 체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 말씀을 갖고 제가 힘을 내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힘을 얻으려고 한번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들의 순교에 대해 느낀 감사의 조건을 말함으로 답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보배 자녀들을 하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그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당한 순교인이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런 역경 중에 진리와 기쁨과 믿음 주신, 그런 여유로운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 헌금으로 큰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 봉투가 지금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되어 있는데, 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 지금 우리는 1만원이 큰 돈이 아니죠. 그렇지만 당시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80원인 목사님이 3남 3녀를 키우면서 10,000원을 모았다는 건 평소에 거의 대부분의 모은 저축한 돈을 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다 드린 거예요. 사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노릇이에요? 저는 솔직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 감사가 됐을까? 노력은 했겠지요. 그런데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런 놀라운 감사의 그 지경에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사실 좋은 의미에서 결코 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보기가 있어요. 첫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둘째,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 셋째, 성령 충만한 사람. 넷째,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다 이 세상에 어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겠지만, 특별히 마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감사하면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대로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다 방법이 있죠. 올무를 놓고 뭔가 유혹하는 꼬투리를 넣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그 올무가 소용이 없고 유혹하는 꼬투리가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버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라 했는가?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완성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완성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상제 때문이 아닌가, 그런 들은 풍월이 많으니까 심히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는 그게 강조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려고 기도원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우상 숭배가 심한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심히 걱정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기도원을 가고 또 어떤 힐링센터라고 하는 데를 가고 또 수양관을 가고 또 요즘에는 뭐 비전센터니 뭐 센터에서 이름이 많죠. 기도원에 가서 40일 작정, 조상제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40일 작정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큰 헌금을 하고 40일 작정을 주는 프린트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정을 마치고 또 이제 뭐 힐링센터에 가서 뭐 심리적인 것도 공부하고 이제 막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걸 주고 똑같이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수양관 같은 데를 갔는데 똑같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심각하게 어떤 혼란 같은 게 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 믿음을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고, 믿으면 그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도대체 이 조상제를 위해서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내가 흔들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완성시키는 기도의 능력, 감사의 기도를 해버려야겠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작정하고 충분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올무와 마귀의 꼬투리가 소용이 없는 감사기도. 어떤 감사기도? 우상 숭배했던 조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조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더 기도하는 제목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대표해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연약했던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 더 이상의 그 잔재가 남아있지 않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가벼워지고 기뻐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감사는 완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완성시키고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열게 하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닫게 하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죠. 시편을 사랑합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많은 환난이 나옵니다. PPT를 이제 띄우지 않은 건요, 말씀의 시편 보면 다 대부분 다윗의 기도인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읽어보면 더욱 놀라게 되는 게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왜 어쩌면 그다지도 감사가 많은지 다시 한번 보면 놀라게 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감사가 있고 감사할 수 있어서 밑도 끝도 없이 환난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수시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버릇이 되고 감사가 체질이 되어버린 그 다윗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 친족, 장인에게 쫓겼고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겼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런데도 쫓기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목숨을 쫓기면서까지 늘 감사가 한 줄 한 줄 껴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적군 앞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침 흘리며 미친 척 바보짓을 하고 나왔을 때도 그가 지은 시를 보면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찌 은혜가 아닐런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였고 원수들 보는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내가 든든하게 섰다. 이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 흘리면서 바보짓 하고 나서 돌아서서 하나님 왜 믿는 성도가 이래야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미친 척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 놀라운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붙드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 달려와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할 때 지혜를 충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도대체 나의 기도, 그렇다면 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올려지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 백성, 맞아요. 기도하는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느냐, 소망의 기도였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였는가,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기도였는가, 아니면 감사, 이해되지 않지만 일단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기도였는가, 그것이 삶과 죽음, 생사의 갈림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감사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우리 알고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리는 그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원망이 들리면 원망이, 행복과 축복과 감사가 들리면 행복과 축복과 감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당신의 성도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어때요? 죽을 죄죠.
그런데 그 죽을 죄를 우리의 심령 마음밭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축복 주시면 그것이 그대로 방해받지 않고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놀라운, 감사하지 않는 자와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예언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 보기 때문이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잠시 후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알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먼저 입술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즉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그 믿음에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그래서 감사할 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일도 감사하는 일로 변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온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과 연합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돌아가는 은인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악인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악인이 되지 않고,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아들을 가졌을 때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그 마음을 격분케 하고 책동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대한 선지자를 얻은 것입니다. 분인나의 격동케 하는 것이 없었다면, 한나에게 기도가 없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엘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생각할 때 분인나가 줬던 마음의 고통,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 성도에게는 더 이상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분인나의 격동함이 우리 삶에 몰려올 때 우리는 더욱더 미리 알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힘인가? 말씀을 보니까 평강케 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되게 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평강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다. 평강케 되긴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흐트러지지 않고 붙드시고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케 한다는 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완성하면서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에 있어서 뭐라고 우리를 권면하느냐?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무엇이 아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감사하는 자,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얻게 되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의 능력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000명 군중을 먹이실 때, 그때는 날도 어두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다가 5,000명, 4,000명 그 군중들의 배가 고파졌고 날은 어두워졌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너희들에게 무엇가 있느냐?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와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거두어서 가져온 건 뭔가요? 바로 물고기 2마리,
또 떡 5개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았을 때, 자, 여기에 지금 만약 100명 정도 성도만 있어도 가득 차게 느껴지거든요. 아주 가득 찹니다. 그런데 1000명이면 엄청나게 가득 찹니다. 그런데 나지막한 광야의 언덕에 5000명이 가득 찼으면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찼는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셔야 되는데 뭔가 기대하시고 너희들 뭐가 있는지 가져와 보라 했는데 떡 5개? 5000명 중에서 떡 5개가 말이 됩니까? 물고기 2마리가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제자들끼리만 먹어도 부족한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화도 내지 않으시고 너희들 어떻게 다 안 낸 사람 있지? 꼽을 치지 말고 다 내놔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먼저 하나님께 축사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예물,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에 대해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줘서 나누게 하셨을 때 나누면 나눌수록 나와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를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우리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생각해보면 그 앞에는 모두 다 감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고 나서, 그리고 믿음대로, 받을 자의 믿음대로 그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로 남은 평생을 살겠다고 작정한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 전반전에는 아주 감옥에도 갔다 왔던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멜린 캐러더스 목사님입니다. 이 멜린 캐러더스 목사님은 감사하는 생활로 많은 기적을 겪고 그것을 책으로 펴내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시죠. 뛰며 걸으며 감사 찬송, 걸으며 뛰어가며 감사 찬송인가, 이 책도 아주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유명했던 책이었고요. 또 그때 사람들한테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어떤 부부가 나오느냐, 정신병자를 딸을 둔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이 감사로 유명한 이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요. 상담할 때 아무런 방법이 없고 고칠 약도 없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 가정에 어떻게 딸에게 이런 정신병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막 상담을 하는데 이 목사님을 뭐라고 처방을 하시느냐, 감사하시라. 다른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때 감사하라 이런 권면을 받으면, 아, 정신병 걸린 딸을 두고 다른 걸 감사하라는가 보다. 그래도 딸이 예쁜 걸 감사할까? 아니면 우리가 병원비를 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걸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감사하라 한 건 바로 정신병 걸린 딸을 두게 하신 것, 둔 것, 우리에게 그런 정신병 걸린 딸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면을 받으니까 이 부부가 정말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기가 싫은 거 있죠. 예. 그렇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정신병이 웬만하면 다른 약을 해보겠는데 방법이 없고 약이 없고 처방이 듣지 않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해봤던 그 부부는 결국 한번 해보자, 한번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한번 이걸 통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권면하는 대로 어떤 기도를 했냐, 많이도 아니고요, 딱 2분장으로 기도를 합니다. 첫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딸을
저희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두 번째,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딸에게 정신병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제 딸을 우리들보다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고백입니다. 이게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해 못하지만, 이해한다고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딸에게 정신병 주신 그 사실을 지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매일 고백하면서요, 기도했습니다. 이걸 매일 고백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만큼 기간이 지났을 때 응답 받았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병원 다닌 시간보다 많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해요? 약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던 그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받고 결혼도 하고 좋은 청년과 믿음의 가정도 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 감사의 증거입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삶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풀릴 수 없어 보였던 그 절망적인 것들이 쇠약해지고 쇠잔해지고 빛이 바래져서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그 묶었던 것들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볼 때 머리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의지하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자존심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환경 바라보면 안 됩니다. 머리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가진 눈의 육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감사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영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영으로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고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그 상황이 되어도 바라보며 믿으며 소망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한 순간도 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밤에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인가? 감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감사로 기도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육을 보고 육이 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영으로 내가 바르게 해석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으로 해석하겠다는 그 결심입니다.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누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모든 형편들이 풀려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문제가 축복이 변화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축복의 조건들 하나하나 나열하며 기뻐하여 춤추는, 다윗처럼 춤추며 기도해야지는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믿음을 더욱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갖고 온 문제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연합하여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축복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불을 끄고 다 함께 우리가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